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생일과 같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성회가 있고 이미 다른 많은 지방에서도 성회와 연합예배 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올더스시라고 하는 그런 교회 길가에 있는 성회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이 감리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성공의 사제였고 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었고 엘리트였고 또 선교사까지 마쳤고 평상시에 성경 연구와 기도도 열심히 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도 그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기록해 본 것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경험하면서 그동안은 웨슬리 목사님 머리는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쌓으시면서 이렇게 보면 펠로우라고 하는데 대학교 교수셨어요. 대학교 교수셔가지고 머리에 참 뜨거워지셨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에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 웨슬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누구 권사 집사권 장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위 중심의 모습 속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선행하는 일도 했습니다마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이 세계에 외쳤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리교회의 모습은 출발은 사실 개인 구원, 즉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귀하지, 복되지, 또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동안 다른 교회도 신경을 못 썼던 이 세상에 나는 구원받아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사는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곤고함을 치료해주는 사회적인 활동도 나가게 되어져서 우리 감리교회를 사회 성화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성화.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즉 지옥을 경험하는 자들을 지옥 경험하지 않도록, 굶주림을 지옥처럼 생각하는 자는 굶주림을 벗어나도록, 외로움과 고독을 하는 사람은 고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행동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 믿음의 생활, 그래서 이 굳어졌던 이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굳어지면, 정말 익숙해지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격과 눈물과 회개를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커졌지만, 형식은 좋아졌지만 사실상 능력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회심, 또 웨슬리의 회심, 성령의 역사를 가운데 오늘도 귀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번째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50일째 날 읽은 거예요. 50일째 날이라는 말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 50일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또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또 생일로 봅니다. 웨슬리 회심일은 감리교회 생일, 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 교회 출발일. 이래서 경고롭게 이번 주는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회 생일과 교회 출발이 같아지는 날짜를 맞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 또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장.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죠? 사랑장이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대충 하죠. 그래서 그 주제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은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알리고 또 고치고 정정해 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혜롭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아요. 교회는 일단은 파벌이 있었죠. 최소한 4개의 파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과 다른 사람께 어떤가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지? 내 신앙은 이건데. 또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랑을 하는, 뭐 조금 어떤 그냥 자랑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을 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점점 타락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경쟁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은사가 막 쏟아지는 것 같지만 공동체는 금이 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게 잠깐 어떻게 보면 현재 교회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와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는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요? 다투는 교회요?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주라고 하는 말이 임금, 주인, 통치자, 왕. 나에게 있어서 임금,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왕, 나에게 절대적인 힘을 쓰시는 분이 큐리오스,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도 보면요, 구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큐리오스,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번역을 사용했다라고, 그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뭐 직분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매 맞고 잡히고 죽음을 당하는 게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인을 섬기는데 다른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절대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두고 주님이시고요,
누구도 주님이시고요. 누구도 주님이시고 이게 아니는 거예요. 주님 하면은 딱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인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만 섬기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고, 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사실 남을 주인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라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어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자존심을 우선으로 앞세우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는 걸 얼마나 귀찮아요. 싫어해요. 심지어 자기 부모라도 자기 자녀라도 뭐라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냥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그러면서 내 굳어진 마음이 녹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이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생각도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한번 상처받으면 상처도 굳어져요. 또 고집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섭섭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섭섭하다고 하다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 이제 바꿀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도 딱딱한 생각도 또 상처도 물러지고 부드러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기도가 살아나요.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예요. 여러분들 농작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딱딱한 땅에다가 누가 씨를 뿌려요? 누가 거기다 뭐를 심습니까? 그냥 물을 내서 로타리를 쳐가지고 그냥 어떤 쪄서 그냥 부들부들하게 해서 뭐를 심든지 거기다가 무슨 씨를 심어야지 자라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굳은 마음, 속되마다 늙어버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성령을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재능이다라고 하는 말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믿음, 병고침, 방언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뭘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 자랑하기에 앞섰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 자랑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라고 생각했더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랑하다 보니까 방언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라고 이제 막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이 사람에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유익하게 하려나? 은사 받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사 받은 사람 자랑해서 드러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함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유익이다,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그 공기를 가르며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도 켜고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손길도 귀한 은사입니다. 또 아픈 성도를 몰래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는 일도 귀한 인사입니다. 또 교회에 혹은 또 다른 곳에 이름 없이 청소하는 것. 왜 내가 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 내가 청소를 해야 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도 은사하는 거예요. 또 예배드린 성도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보이는 것만으로도 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헌신하는 것도 성령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사를 가지고 뭘 해요?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어요. 은사를 받았지만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좋아, 뭐 나빠, 나는 나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요. 근데 성령은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비교하러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몸의 다양한 지체처럼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은사가 사실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처지에. 근데 그걸 가지고 네게 크니 내게 작으니 하고 하면서 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몸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미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게 작고 덜 소중한 게 아니야. 다 귀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안 해.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바울이라고 하네요.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고백합니다. 몸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쉬운 표현이에요.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연결된 생명 공동체가 바로 육체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생명 공동체. 머리가 연결되어 있고 팔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다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가슴이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핵심 13,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면서 바울은 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머리고 몸은 우리의 지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시대가 안 좋을 때는 구별하는, 차별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얼만큼 살았냐, 뭐 그렇지 못한. 성령께서 항상 계시면 그 차별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어디 출신이냐, 얼만큼 배웠냐 못 배웠냐, 얼마나 재산이 있냐 얼마 없나, 건강하냐 병들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따지고 차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서는 병든 사람도 귀하고 가난한 사람도 귀하고 또 연약한 자도 귀하고 못 배운 사람도 귀하고, 이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체 할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우쭐거릴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떵떵거릴 것도 아닌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인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서 자랑을 멈추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머리가 뜨끈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시작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가슴이 뜨거워진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사이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증. 딱 어떤 사람은 너 이거 없지, 너 모자라지, 자꾸 잘라내는 사람인가? 덧셈의 법칙으로 뭐가도 있고 뭐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지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데 힘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땅에 생기가 다시 솟아나듯이 생명력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7장에처럼 정말 마른 뼈같이 죽었던 상황도 생기가 임하여졌을 때 생명이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점점 시간이 가면 소멸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부단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수십 년을 껴안고 살아오는 게 사는 인생이에요. 자녀들의 문제를 또 누구 앞에든지 드러낼 수 없는 게 삶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성령,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도 피곤하지만 심령도 피곤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기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조금씩 돼도 영혼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영혼을 잘 돌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나이가 먹었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모하고 외치고 내뻗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도 은혜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무감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 무감각. 오늘 속해요. 에이, 또 그 속해가 그 속해지 뭐. 오늘 예배예요. 오늘 뭐예요? 에이, 그게 그것이 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역사해 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죄도 물리치고 죄도 깨달게 되어지고 또 멀리 할 수 있는 것도 멀리 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뜨거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에 소망을 끼치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끝까지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친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도 외로움도 깊어져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누가 날 찾아줘요? 누가 날 또 나도 힘도 빠져서 조금만 모아도 지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 힘을 더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무능할 때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정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놔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놓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받아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성령 받지 않으면 영혼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은 세상 말로 꼰대가 되기도 하고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줄 입술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찬송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런 날을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다가 제가 한 10년은 열심히 믿었는데 20년은 했는데 내가 이제 늙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슬쩍 피명명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네 힘쓰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